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아멘. 첫 번째 금야 심야 기도회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은 다하고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하고 다하여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성경 저 구약과 신약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 가장 큰 계명, 가장 으뜸인 계명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어떤 계명보다 첫 번째고 어떤 말씀보다 첫 번째라고 일러 주십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본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요구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들에게까지 요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까? 같은 성경 가지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요구인가,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불신자들에게까지 주시는 요구인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단어를 사용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고 누구에게 요구하시고 누구에게 명령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요구고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들에게까지 명령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 예수 믿고 고백하는 성도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요, 요구하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미 예수를 고백하고 이미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각자가 다릅니다. 한 입을 덮고 같이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를 사랑하는 정도가 각기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게 제일 첫 번째고 이게 제일 으뜸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소원처럼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목사인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성도인지 내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37절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예수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의 마음을 다해라 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전심이다.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을 넘어서는 마음이 전심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전심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가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만들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업장에서건 세상에서건 무슨 마음으로 일을 하는가,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억지로 합니다. 마지못해 합니다. 할 수 없이 합니다. 직분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때때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도 맞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오셔서 4인 사색을 진행하셨던 정하경 대표, 잽스 영어 대표 되시는 분이신데, 저는 그분의 말씀을 제가 미리 영상으로도 듣고 보면서 또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놀란 것이, 아니, 저분이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유학할 때 영국에서 만난 선배인 형이 있었는데, 이제 그 형과 함께 다니던 교회가 영국에 있는 작은 이민교회 한 전도사님이 섬기시고 10명인 청년들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날은 전도사님이 우리 이러지 말고 찬양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 기타 치면서 찬양할 사람? 그랬더니 기타도 제대로 못 치며 찬양도 제대로 못하는 그 선배 형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타 못 치는, 기타로 못하는 찬양을 하는데, 이제 정하경 대표가 이제 그때 청년이었죠. 속으로 아우,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하여간에 근데 열심히 기타 치고 열심히 찬양하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선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이 선배의 마음에 내가 평생 교회에 살았으면 좋겠다, 평생 주의 일을 행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소원이 생겨가지고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 있기만 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 되어서 평생 주의 일만 하고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6개월을 물어보는데도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1년을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고 2년을 물어보는데도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3년을 물어보시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배 형이 그런데 신학을 공부해버리고 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하시는데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 선배 형이 하는 말이, 내가 주님에게 물어봤는데 되라고도 안 하셨지만 안 되라고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됐다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됐다고. 근데 어느 날 유학하던 것을 중단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신학을 공부하고 걸어가기로 작정한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선배 형에게 그러더랍니다. 아들아, 고맙다. 목사 중에 너 하나쯤은 자원해서 목사 되는 이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고맙다. 모든 목사들이 주님이 불러야, 모든 전도사님이 주님이 불러야 그 길을 가는데 너 하나쯤은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자원해서 해줘서 고맙다, 고맙다. 장충교회 장목사님이신데 사실은 제가 이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분을 꼭 우리 교회 한번 내가 모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시켜서 하는 것도 귀합디다. 그런데 시키지 않았는데 자원해서 하는 것은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소원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이 맞습니다. 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하시면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도 맞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고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도 맞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맞는데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는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뜻을 다하는 사랑, 힘을 다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 아시려면은 주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 앞에서나 심지어 주님 앞에서도 가장 아까워하는 두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목숨입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 나 할 것 없이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입니다. 근데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 뒤를 따라오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며 어느 날 몸을 돌이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을 따라오려면 목숨까지 우리가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그렇게 쩔쩔매는 내 하나뿐인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의 제자의 반열에 들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 성경 끝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주님께서 소유물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뿐인 내 목숨보다, 목숨 같은 내 물질보다 우리 주인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까운 것도 없고 감추는 것도 없고 숨기는 것도 없고 계산하는 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내 주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뜻을 다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먼저 우리가 뜻을 가지고 뜻을 세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겉과 속이 달라요.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낮과 밤이 달라요.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릅니다.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품고 있는 동기가 다른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3년 내내 공생의 3년 살아가시는 33년 동안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가난한 몫으로 평생을 가난하게 사신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은 30에 팔려 배신당하는 것 역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거, 매 맞으시는 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하늘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모친이다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외에 내 계산, 내 속셈, 내 유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십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맞나?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뜻, 내 속셈, 내 유익, 내 이익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인 예수님의 뜻, 우리 주인 예수님의 소원만 내게 소중한가? 이거를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랑이 내 사랑 되게 하여 달라고 구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셔도 이 사랑 내 사랑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 나도 하고 싶다고 이 사랑이 내 사랑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에게 구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구하면 못 받습니다. 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해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찾으라 두드려라 두드려라 그래야 받을 수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멘.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성경에 있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내 사랑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6절인데 우리 같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첫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목마른 자에게 해가람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이 사랑이 내 사랑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갈급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가 하면은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너 목마른 거 맞다, 너 갈급해하는 거 맞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그렇게 목말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었다 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샘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목마른 자에게. 근데 주님이 인정하실 때 너 목마른 거 맞고 너 갈급해하는 거 맞다, 너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갈증 나 있는 거 맞다, 인정해 주실 때까지 목말라 하시고 인정해 주실 때까지 갈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구하여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밤에 세상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신령한 것 구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구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이렇게 반열이 있단다. 그래서 자녀의 반열, 제자의 반열, 종의 반열, 신부의 반열, 주님께서 어느 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연후에 그것이 제가 어떤 반열이고 어떤 반열로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후에 그것이 저의 목회의 큰 줄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종종 주님 앞에 자주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비록 낮은 제자의 반열이고 낮은 종의 반열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부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제자일지라도, 내가 종일지라도 신부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신부의 반열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직분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만이 알 수 있는 그 사랑 나도 좀 알게 하시고 나도 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신부의 상급, 신부의 영광도 좋지만 내가 그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주인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나도 좀 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꿈에서도 혹은 종종 신앙의 선배된 목사님들에게도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제가 주님 앞에서도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질문이고, 내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제가 종종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인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랑의 끝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이것이 가장 으뜸인 계명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이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소원하는 자. 이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간구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요구하셨던 이 말씀, 이 사랑을 주님 앞에 소원하며 간구하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비로소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남종이든 여종이든 장년이든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여러분 목회자든 선교사든 성도이든 누구든지 간에 성령 충만 받아야 비로소 그가 주님이 요구하셨던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랑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하려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3년 동안 예수 얼굴 보고, 3년 동안 예수 옆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훈련받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마시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잤습니다. 예수에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위험한 순간이 오고 죽는 순간이 오니까 예수를 배반합니다. 3년 동안 예수를 보고 3년 동안 예수 앞에서 훈련받은 베드로도 이랬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순간이 오고 위험한 순간이 오고 정말 내 인생에 손해나는 순간이 올 때,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도 이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입니까?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길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으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이야 선한 모습이고, 지금이야 충성된 모습이고, 지금이야 좋은 모습이고, 지금이야 순종하는 모습이고, 지금이야 헌신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대제사장 집에 어린 여종이 너도 예수당이지 물어볼 때, 그 위험한 순간이 오면, 그 죽는 순간이 오면, 그 잡히는 순간이 오면, 고문받는 순간이 오면, 매맞는 순간이 오면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기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결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요, 육신의 사랑, 그저 보고 듣고 배웠던 사랑, 이 정도 사랑이면 되겠지 않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비로소 마음을 다하는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힘을 다하는 사랑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랑을 해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목회자라고 해도 예외 없습니다. 육의 사랑을 합니다. 친구지간의 사랑을 합니다. 그저 들었던 사랑을 하고 배웠던 사랑을 하고 봤던 사랑을 합니다. 성령의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아멘. 아멘.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즐거워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때에야 비로소 즐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얼마나 많이 용서받은 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종을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지를 이거 아셔야, 깨달으셔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가 주님을 적게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죄인된 한 여자가, 아마도 성경에 보니까 죄인된 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돈 받고 몸 파는 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죄인된 한 여자가 예수가 그 집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서서 계속 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인의 눈물 방울들이 자꾸 우리 주님의 발등상 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죄인된 이 여인이 너무 주님께 미안하고 너무 주님께 황송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묶었던 자기 머리카락을 풀고는
발등상에 묻었던 자기 눈물방울들을 깨끗하게 닦아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준비한 향유옥합을 부어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비웃습니다. 그때 주님이 비웃는 바리새인에게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하나만 물어보자. 빚 주는 자가 있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주었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에게 빚을 주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다 탕감해 주었으면 누가 탕감해 준 이를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대답을 하기를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탕감해 준 이를 더 많이 사랑할 것 같다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함받은 일이 많으면 많이 사랑하고 사함받은 일이 적으면 적게 주님을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에게 얼마만큼이나 탕감받으셨습니까? 많이 탕감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적게 탕감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탕감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함받는 일이 많아야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예수 없으면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눈 떠보면 또 지옥인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없으면 똑같은 인생들입니다. 잘난 인생, 못난 인생, 앞에 서 있는 인생, 뒤에 따라오는 인생 할 거 없이 예수 없으면 똑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없으면 얼마나 죄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황송한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더 철저히 깨닫고 더 많이 깨닫는 인생만이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없으면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되고 죄된 인생인지를 뼛속까지 깨달아 아셔야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날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고 얼마나 과분한 은혜인지, 그 은혜 앞에서 내 살이 떨리고 그 은혜 앞에서 내 뼈가 떨리고 그 은혜 앞에서 내 혼이 떨리기까지 하는 과분한 은혜를 나한테 부어주신 거, 이거 여러분 알 뿐만 아니라 깨달으셔야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되 어떤 사랑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는 사랑,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사랑, 주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하는 사랑, 주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는 사랑을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해 주셨는지를 알고 깨달으셔야 비로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셔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과 비교해 보시면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마치 주님의 사랑이 태평양 바다와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사랑은요, 파도가 일 때 파도 위로 물방울들이 치솟습니다. 근데 치솟는 물방울 가운데 한 방울 같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하여 눈이 열리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요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되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